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흉년 7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로의 꿈 설명과 요셉의 해석이 나오죠. 분명히 이 꿈이 직관적인 이유는 소와 이삭이 풍요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꿈을 더 흉측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전 본문에서 없었던 말들이 첨가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과장된 수사가 파라오가 느꼈던 그 꿈의 공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이 두 꿈이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확인시키면서 뒤에 말을 붙이는데, 파라오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가 읽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임금님께서 이렇게 약간 존칭하듯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파라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칭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약간 좀 선지자적으로 이걸 지금 신적인 계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3인칭처럼 사용하는 이 파라오께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좀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내가 당신들과는 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할 일, 명령의 차원에서 말합니다. 이 요셉은 지금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인 이 파라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적인 대결의 충돌 장면을 보고 있는, 어떤 세속과 믿음의 대격돌 장면을 보고 있는 그런 긴장감으로 들려집니다. 요셉도 이 꿈을 바로가 왜 그렇게도 두렵게 생각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흉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직관적인 꿈의 해석을 당시의 해석 기술자들이었던 마술사와 현들이 쉽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닥치게 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어제 나눴었죠. 실제로 이 7년의 대기근이 가져오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후기 문헌이기는 한데 이 나일강이 낮아져서 이집트에 7년의 흉년이 있었다는 그런 전승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3왕조 조세르의 통치 기록을 보면 전체 상 이집트가 굶주림으로 완전히 죽어갈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먹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하늘의 황소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이슈타르의 아버지 아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서 하늘의 황소를 바란다면 우르크 땅에서 껍데기 7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흉년 7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너는 곡식 껍데기를 모았는가? 짐승들을 위해 풀을 길렀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라시스 서사시에는 엘릴이라고 하는 신이 인류가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 7년 기근으로 인류를 없애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고대 역사에서 분명히 이런 끔찍한 기근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대전을 기억을 하고 또 앞으로 코로나를 기억하게 될 것처럼 어떤 분기점의 사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32절을 보면은 요셉이 파라오가 이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꾼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 하기를 작정하셨고 아주 급하게 곧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파라오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땅을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세번역 본문은 약간 좀 제안하듯이 뭐뭇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령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책임자 밑으로 감독관을 두고 풍년 동안에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본문도 좀 이렇게 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20%를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을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이 절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라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47장 이야기를 좀 보면은 이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이집트의 전통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25절에 모든 곡물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요셉의 명령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다르게 읽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은 이런 게 돼요. 전체 책임자 밑으로 감독관들을 전쟁을 위해 전열을 갖추듯이 조직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자적 읽기고, 전열을 갖추듯이 조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참고해서 읽는 그런 좀 용례적 읽기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듯이 조직하십시오 라고 읽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은, 이 뒤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두라고 하는 말과 충돌이 되지도 않고, 그 뒤에 이 나라를 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정말 이 가난과 싸워야 하는 어떤 전쟁 국면을 준비하라고 하는 굉장히 급박한 이야기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해석이에요. 좀 어려운 작업인데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제안은 전체 곡물을 전쟁을 준비하듯이 완전히 국가 관리 하에 움직이도록 하고, 왕의 권한 아래 모든 것을 둠으로써 왕권은 강화시키고 위기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의 어떤 전쟁 국면이 발발을 하더라도 절대 이집트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6절에 보면 이제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망하다가 굉장히 어떤 제의적인 그리고 계약적인 용어예요. 이 단어의 창세기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단어가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단지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곧 임박한 위기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의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요셉은 강력한 중앙 집중형 왕권 강화를 명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왕권을 허락하시는 것이 태양신 라나, 신의 현현이라는 호루스가 아니라 그 위치에 있도록 두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명령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명령을 지금 주시는 중앙 집권형의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고 그 지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거죠. 이 탁월한 선지자의 명령을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바로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태양신 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권위를 따라야 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여행하는 타국 사람처럼 천국 시민권을 든 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로 둔 채 유연하면서도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셉같이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당당함, 기꺼이 바로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연함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땅의 모든 통치의 권한과 통치의 방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당당함과 더불어 기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유연함과 실력을 갖추는 정말 균형 잡힌 믿음의 실력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위를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가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통치자들 가운데, 우리 국가 권력자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